예,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출애굽하고 40년이 돼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남아서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하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그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이 많으면 40세, 적으면 20세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놔두고 요단강 건너가서 지켜야 될 말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당부를 하려면은 당장 지금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짜고짜로 지켜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 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배경을 설명할 때 그것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십계명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이 2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찬송가 뒤에도 있고 성경책 뒤에도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신경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십계명을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런데 늘 외우는 말씀도 아무 의미 없이 외울 때가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외운다고 가슴 치며 통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네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이제 다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PC방에 가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생각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잣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하던데 안 죽던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 듣고 말씀 들을 때 잘 안 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러면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용서받고 이러면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되죠. 그냥 뭐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뭐 아버지한테 대들어도 되고 뭐 친구하고 배신해도 되고 뭐든지 되는 것처럼 살면 삶이 풍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전혀 풍성하지 못하고 매여 살게 되고 종으로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21절까지 무슨 얘기 했다고요? 십계명의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십계명이 다 알고 있지만 뭔지 한번 착 펴가지고 성경책 제일 뒤에 오른편 뒤에 보면 십계명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 이게 21절 앞에까지 했는 건데 우리가 잘 찾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제일 먼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사실은 다른 신이 없어요. 없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모를 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우상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덜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물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길짐승이나 다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일월성신 별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뭐 엉뚱한 거 갖다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없다 이래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없는 거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전부가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건데 사실은 이 제3계명을 제일 많이 어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4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원래는 따져보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는데 달력이 생기고부터는 그게 토요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주님의 날로 선포가 된 것은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 달력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토요일은 그대로 토요일 안식교라든가 또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그냥 지내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하고 10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 이 10가지 얘기를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누구에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너희 총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 말을 했어요. 이 십계명을 큰 음성으로 다 들리게 그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는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십계명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을 더 이상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요. 하나님이 딱 뭐 이렇게 막 움직이다 탁 멈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고 딱 멈추고 그 대신에 두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써서 줍니다. 누가 들고 내려와요? 모세가. 어디에서? 산 위에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에서 그걸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문서로 딱 만들어지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문서가 일단 만들어지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면 일일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 불 가운데 구름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구름을 왜 덮었어요? 구름을 덮어놓으니까 가까이 가도 안 보여요. 구름 때문에. 구름을 덮어놓고 흑암 가운데라고 했지만 사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를 말하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에서 큰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소리가 그냥 뭐 자장가처럼 들릴까요? 제가 말하는 이 설교처럼 오늘은 사모님이 안 주무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자꾸 졸음이 오는데 그런 말로 들릴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 큰 소리로 들렸는데 오늘 읽어보면 겁이 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백성들이 직접 못 들어요. 산에 23절 한번 읽어봐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 소리를 듣고 왜 이 대표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산에서 불이 타는데 불 옆에 가면 겁나요, 안 나요? 불 옆에 가면 겁나요. 그 LPG에서 그 나오는 가스 토치램프도 그 조그만 불도 불이 막 타면 전부 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시선을 딴 데 보지 않고 그걸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어떻게 불이 번질지 모르니까. 그 불은 그렇게 겁이 나요. 우리처럼 뭐 불을 잘 다루니까 불 켜놓고 자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이 불이 타는 불은 언제 삼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에서 불을 타고 있는데 조금만 눈을 딴 데 돌리거나 그 허탄 짓을 하면 그 불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불이 있으면 밝아야 되는데 캄캄한 가운데서 그 불이 타면서도 그 안에는 불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옐로스톤이라는 미국 저기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는 땅 밑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서 그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머드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 죽 쓰는 것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 올라와요. 근데 이제 한 곳에 가면 이 동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죽같이 끓는 그 머드가 나오면서 소리를 내요. 그 동굴을 막았다가 열었다 하면서 나오니까 고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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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무슨 그 호랑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용을 잘 말하지 않는데 거기는 용이라고 해요. 용이 우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용이라고 드래곤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마치 그 용이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 그랬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잠이 안 와요. 맨 처음에는 그게 무서워서. 근데 계속 들리면은 그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릴 때만 귀담아 들리지 똑같은 소리가 반복하면 그 소리가 괜찮지요. 안 들리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 속에서 그 나는 소리가 하나님 소리로 들렸을 때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들하고 대표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얘기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과 사람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신학적으로 구조가 딱 맞게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이해하기 좋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위력과 위엄을 그 불 가운데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일일이 말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화로도 못 만들어요. 이 말 자체를 영화로 만들어서 좀 성경 읽기 싫은 사람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그 출애굽기 영화는 수없이 많지만 또 그 만든 영화도 가지도 굉장히 많지만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을 강조한 데가 있고 소리를 강조한 데가 있고 구름을 강조한 데가 있고 높은 산을 강조한 데가 있고 깜깜한 걸 강조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이것은 거의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4차원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원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오늘이라는 단어도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때 오늘이지 오늘이냐 오늘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의미로 오늘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하나님은 꼭 산에서 말씀하셔야 되나 높은 곳에서 높으시니까요. 불을 타야 되느냐 하나님은 엄청 무섭고 태우는 사람이니까요. 캄캄한 데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서 대표들이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그 모세는 뭐 어떤 사람인데 모세가 필요하냐? 모세는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때쯤 돼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동안 우리 로마 카톨릭은 이 예수님의 신성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신이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거리를 너무 띄워놨어요. 근데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질 않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필요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서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읽으면 그 말을 알 수 있어요. 24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25절 말씀이 왜 어렵냐면 이 말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안 듣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 안 듣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다가 그냥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해서 교회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일단 듣다 보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는데 죄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걸 믿느냐? 아,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럼 그 죄에서부터 너는 자유하다. 죽지 않는다. 너는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는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요. 26절 읽어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말함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 그 불에 들어가서 고르릉거리는 소리를 듣고 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오지 못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섬 전체가 땅 전체가 땅 밑으로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살아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하는 거를요? 하나님 두려워서 나는 말 못해. 그 가서 못 듣겠어. 하나님 무서워서 그 말하는 것을 차마 그대로 말 못해. 살인하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살인했는데 그럼 나를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다. 그게 옳다. 그 얘기를 해요. 요 뒤에서 하늘색 글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십계명을 가르쳐 주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음성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듣는 순간 죄가 생각이 나면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불 앞에 가가지고 내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럼 불이 나와가지고 대번 살해버린단 말이에요.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그 앞에 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이 말씀을 계속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분명히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얘기를 좀 해라. 그러면 듣고 와가지고 나보고 뭐 한 달 일하라면 한 달 일하고 내가 여기서 뭐를 하라 그러면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가서 얘기해라. 나는 못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겁이 나서 못 오는데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자라고.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27절 읽고 넘어가 봐요.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다 듣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요? 중보자를 메신저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해주는 메시지 보낸다 하죠. 메시지 보낸다. 그 휴대폰이나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모세는 뭐라고요? 휴대폰. 메시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를 딱 받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글자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 그 글자대로 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휴대폰을 하나 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휴대폰은 될 수 없냐.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기꺼이 휴대폰 대줄게. 메시지 보내줄게. 메신저 혹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뭐가 됐냐면은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메시아는 누구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메시아. 우리는 다 메시아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이 휴대폰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제가 거기는 안 적어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신명기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18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1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지금 죽는데 아까 그 10계명을 딱 받자마자 말씀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고 돌판에다 썼지요. 이제 이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죽을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메신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이라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실 그때 당시에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요. 간음하다 붙들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기가 막혔어요? 왜 기가 막혔어요? 왜 분명히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고 간음하면 죽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고 다 죽이기로 했는데 율법대로 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잘못한 줄 몰라요. 남에게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는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됐죠. 근데 안 나온 사람 보고 네 새벽기도 안 나왔지, 그때 얼마나 은혜스럽다고 이러면서 속으로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니는 잘 못 믿잖아. 그렇게 하라고 새벽기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교회 나왔다고 남보고 막 정죄하고 내가 일찍 나와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늦게 온 사람 먹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못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죄 지었으면 너희들 다 죽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고 갈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잘못되어 있는 허물이 계명을 못 지켜서 짓는 허물이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죽음으로 가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 오신 그 신약만 읽으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어떤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사람 적여놓고도 마음이 편안해요. 희죽희죽 웃으면 안 되죠. 희죽희죽 웃거나 뭐 내가 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지은 죄도 이미 하나님이 다 죄를 지어 사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사람 죽이고 나면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한다 이러면서 살 가치 없다 이러면서 자살하고 죽고요. 지난주에 교도소에 갔을 때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우리 생각에 죄값을 치르고 조용하게 있다가 복역이 때가 끝나면 잘 기다리고 있겠지. 안 그래요. 그 들어있는 사람이 속이 터져요. 내가 크게 잘못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 내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전과자라고 손가락질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견디지 못하고 자살 소동을 벌이는 그 교도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내가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것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볼 땐 되게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뻔뻔스러움을 나타내지 말고 숨기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계명을 왜 줬어요? 십계명을 왜 줬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지만 지킬 수 없는 게요. 우리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는 순간 그건 벌써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줬어요? 왜 줬어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줬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알게 하려고 왜 죄인 만들어요? 왜 죄인 만들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안식일 안 지켜서 죽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모세가 죽였어요. 안 죽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얘기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칼을 찌르려고 할 때 뭐 됐다. 네 신앙 내가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준다. 그리고 그 옆에 양을 한 마리 놔두고 그 양을 대신 태워라. 그래서 그 양을 태우고서 인신 제사를 한 번도 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신 제사를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음성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 신이 말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잡아가 사람을 드리면 더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아들을 죽여라. 제일 맏아들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몰래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전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칼로 찔려서 피를 흘려서 태워 죽이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때가 있었어요. 이 말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지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있다.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믿으면 산다. 제가 없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의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십계명을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도 없는 걸 그걸 어떻게 지켜?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송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그걸 불러요? 예수를 믿으면 못 바치는 마음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바친 사람하고 똑같이 쳐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낸 사람은 폼 잡고 많이 안 낸 사람은 기죽고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 적게 내고 기 안 죽고 많이 내도 폼 안 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해요. 왜 죄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이름을 시은자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시은자라고도 하지만 속죄소라고도 해요.
죄를 속해주는 것, 제거해주는, 용서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면 사해주지만 그 죄를 법을 인정하지 않고 법을 무시해버리면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인정하면 용서해주지만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끝까지 그 죄는 남아있어요. 이해가 가요? 네. 예.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그래서 없어지지만 그 죄를 끝까지 모른 척하고 나는 잘 몰라요. 뭐 죄가 그거는 벌 같은 건 몰라요.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그 죄는 영원히 남는다고요.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관계없이 그 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것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 안 하고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들어버리고 얘기해요. 28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말씀을 내가 들은즉 이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말소리가 내가 들어보니까 다 옳더라. 옳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는 뭐 자기한테 직접 얘기 안 하면 대답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닮아가지고 학생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제가 가서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속에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알고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 29절에 읽어봐요. 뭐라고 하는지.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 백성의 말이 맞기 때문에 내가 직접 백성에게 말 안 하도록 해줘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내가 네한테 얘기할 테니까 네가 백성들에게 얘기해줘라 이런 말이 그 28절 말씀이고, 29절 말씀은 그 대신에 네가 말하는 말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 말을 지키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 경외.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지만 여기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해라.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말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 영원히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자식에게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가 40년 전이에요. 이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세 사람 그 자손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언제 거예요? 3,500년 전의 거인데 그럼 우리에게는 그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 복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가 지금 괴롭고 시험에 떨어지고 아직 취직도 못하고 아직도 애인도 없고 그렇지만 복을 줬다고 해요, 하나님이. 왜요? 크게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애인 없어도 좋고 취직 안 해도 좋고 시험에 안 붙어도 좋고 직장이 없어도 그냥 있는 사람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듣을 때.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0절 읽어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게 뭔 뜻이에요?
자기 일 하란 말이에요. 자기 처소로 가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우리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학교죠. 학교가 처소죠. 뭐죠? 서식지라고 하대. 서식지. 헤비다트인가요? 서식지. 우리는 기숙사 가가지고 자고 학교에 와서 자는 시간 빼고는 다 학교 가 있어야 돼.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학교에서. 여기가 서식지. 자기 처소로 가야 돼.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 안식일이 되면 누구의 말을 들으러 와요? 모세의 말을 들으러 와요.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걸 듣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여기가 조상원이 일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31절) 읽어볼게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더니. 모세 보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 있는 건 뭐예요? 이때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 안 보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었고 요새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서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예수님 때나 이때나 모세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곁에 서 있으라는 뭐예요? 말씀 속에 있으라. 말씀은 꼭 잡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성경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있고. 보통 설교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고 교회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은 오늘 준 성경 말씀이지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읽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은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땅에서. 그렇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요단 서쪽으로 가거든 그 얘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오늘 가르쳐 줘라. 31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여러분들 제한테 들은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어디 가서 공부하면서 직장 가서 취직해서 사회에 나가서 서식지에도 서식지지만 그 서식지가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을 하는데 직장이면 직장에 가서 집이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듣는 이유는 명확히. 32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잣대라고 했죠. 성경이. 잣대. 이게 잣대예요. 내가 오늘 영화 갈까 말까? 그 잣대를 딱 대보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가야 되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영화다 나쁜 영화다 잣대가 있어요. 그 성경 이 십계명이 기초가 돼서 모든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그 자를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33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네, 이 도를 행하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지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죽는다면 죽지 않는다. 복을 받고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뭐 괴롭게 안 죽는 거가 아니라 괴롭게 안 죽으면 안 되죠. 아주 복을 받으면서 안 죽어야죠. 그래서 그 복을 받고 날이 길리라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은 영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이 이 오래 사는 것이 영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복을 받는 게 말씀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애인이 없어도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인 찾으러 막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의 은혜 받으면 돼요. 알겠어요? 뭐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얘기했다고 딴 사람한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욕먹어요. 우리끼리 얘기가 그거예요. 알겠죠? 서식지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